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을 텐데 지키시고 생명을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시죠? 네, 이게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선악과 사건과 인간의 타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학자와 철학과 과학자 뭐 수많은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도 풀지 못했던 죽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올해 제 사랑하는 가족 친족 중에 몇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가슴이 아프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돌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이는 어딘가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이 꽃만 가득한 애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터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이 고인들에 대해서 뭐 제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생략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번 죽는 것은 태어난 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방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92년생입니다. 92년생이면 지금 20대 24시죠. 꽃다운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결혼은 아직 안 했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도 가시고 또 88년생이니까요. 여기도 사진만 봐서는 이렇게 생전에 쓰던 선글라스, 뭐 시계, 죽음 앞에서는 다 살아있을 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82년생이니까요. 36 된 것 같아요. 36 남자 같은데요. 남자분 같은데 이 15년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가족도 이렇게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간 모습들 또 시계도 있고요. 너무나 좀 안타깝고 그래서 좀 신뢰를 무릅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1년생 우리 학생도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2001년생 있나요? 없죠. 14년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14살의 중학생 같은데요. 사랑하는 그 부모를 두고 얼마나 그 부모는 가슴에 메어지겠습니까? 생전에 봤던 이 학생이 좋아했던 만화책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 95년생이네요. 20살 같아요. 아마 4년에 죽었고 20살이 채 못 돼 죽은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이 사람들이 자기 꿈을 예상했겠습니까? 제 나이 또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지만 여기 보면 가족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처럼 때 되면 피서철에 놀러 가고 또 계획을 해서 이사도 가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분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말씀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요. 여기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이죠. 아마 엄마 아기를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데 이처럼 생기 있게 보이는데 가보니까요. 이 살아계신 분도 이미 딱 예약을 했더라고요. 남진 씨도 남들은 이렇게 좁은데 한 칸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남진 씨는 넓은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여기 양평에 있는 어떤 그 납골당인데요. 여기 또 용팔이라고 옛날 유명했어요. 지금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뭐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노래 부른 현나은 씨라는 이런 분도 있고요.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젊은 좀 어린 분들은 도시 아이들 한 80년대 유명했어요. 이 사람들도 도시 아이들 기억나시나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찍어봤어요. 빈 곳에 그 유골을 모신 곳에 빈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유골함에 비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것이다. 다 들어갈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위에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었죠. 물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밑에 이 대기 밑에 물이 있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층이 궁창 위에 있는 큰 물층이 이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광선들을 다 막아주고 또 그 물층이 균일하게 보호막 역할을 해줘가지고 지구가 균일한 동일한 1년 내내 동일한 기후대에 아주 살기 좋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상태인 그런 환경으로 이런 물층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북극 지방에 열대에 사는 이런 식물들이 화석들이 막 무더기로 발견되고 또 시베리아에 이런 코끼리는 아프리카나 인도에 사는데 코끼리가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훼손이 많이 안 된 채로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극지방이 이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극지방이 열대가 아니었다. 그 추운 곳이 아니었다. 따뜻한 곳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이 있으면 살기가 좋죠. 그래서 그러나 이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는 이 보호막과 같은 물층이 다 쏟아지게 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어디는 춥고 어디는 살기 좋고 어디는 막 폭풍 비가 많이 오고 이러한 이 기후적인 편차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 살기 좋을 때 물층이 있었을 때 너무나 살기 좋았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성장이 빠르고 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애 키만한 한 80cm만한 이 잠다리 화석이 한 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된 모습들을 화석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잠다리가 막 1m 되는 잠다리 많았다는 것이죠. 옛날 화석에 보면. 그리고 3일째 궁창을 만드실 때 물들을 보면 물들의 결정들이 다 이렇게 각기 다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대충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만드신 분이 얼마나 굉장하고 정교하고 그 솜씨가 정교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물의 결정이에요. 그 눈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결정입니다. 이게 대충 만들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꽃 보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꽃들. 그다음에 온갖 식물들, 과일들, 여름에 갈증 날 때 먹는 이런 맛있는 과일들도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모양과 색깔과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은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에요. 비로소 이때부터 해와 달이 별이 있는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해양 생물과 조류들을 만드셨어요. 이런 이상한 모양의 상어와 뭐 마귀상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마귀상어래요. 마귀. 그리고 온갖 바닷물 속의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 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셨고요. 뭐 이런 물고기들 우파루파, 구피, 투명 물고기 정말 우리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만 알지만 그 조사해 보면 이건 도저히 우연에 아무리 수억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연하게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류들도 다섯째 날에 자연의 색깔은 인공적인 물감의 색깔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 생생함이 다릅니다. 다 다섯째 날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바로 육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려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우리 마치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웃고 이렇게 지내는 그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고요. 다른 생물들은 그냥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인격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마치 고무장갑이 손의 모양처럼 모양을 본때서 만드는 것처럼 그 고무장갑에 손이 들어갔을 때만 그 고무장갑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함께 소통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입니다. 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존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식물, 동물, 조류, 해양생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 교제할 때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실이고 진리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막 동물들 만드시고 돼지도 만드시고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만드시고 그걸 좋았다고 하실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인간들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간들에게 명령하세요. 이걸 다 다스리고 이름도 져주고 네가 그렇게 해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다스리라고. 그런 걸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어졌고 태초에 지어졌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선악과 사금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인간이 이처럼 오늘날 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성경 말씀을 펴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3장을 쭉 볼 겁니다. 2장 3장 위주로 볼 거니까요. 성경을 펴시고 실제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사람은 피곤해서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피곤해서 쉬는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드신 것들을 마치시고 이렇게 안식하셨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은 뜻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많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 뭐 여호와 증인도 막 있고 그런데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때 지금 다시 창조했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채소가 없었대요. 그럼 몇째 날일까요? 채소는 언제 만들어지죠? 바로 셋째 날에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셋째 날 전이겠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 셋째 날에 땅과 육지를 갈라놓으시고 채소가, 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5절은 지금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라는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목은 아마 셋째 날 이전의 상황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과 다르죠. 지금 우리는 굉장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어떤 과학자들이 몇백 년 연구해서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성 얘기할 때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이 육신의 성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과학자들이 확인했다고 그랬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3,500년 전에 성경은 사람이 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흙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밖에 가면 길가에 먼지, 이게 다 흙이잖아요. 다 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막 의시되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먼지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이 8절에 이제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로 알아요. 그냥 뭐 성경 이야기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안 믿어. 진짜 믿냐고 물어보면 안 믿어요. 잘. 에덴 동산 진짜 있었어. 뱀이 진짜 말을 해가지고 뭐 하와한테 가서 막 꼬드겼어. 이런 말 하잖아요. 듣고 이렇게 배웠긴 했지만 진짜 믿냐고 물어보면 잘 못 믿어요. 안 믿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실제 한 것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오늘날 이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으로 분배를 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등의 최초의 역사적 유적들이 여기서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각종 유물들이 여기서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아라비아 중동 지방이 사막이잖아요. 모래만 있는 끝도 없는 모래가 있는. 그래서 이곳에 식물이 있었겠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유겠대요. 1982년에 그 콜롬비아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거기 위성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대한 수로 사막으로 덮여져 있는 그 밑에 약 5m 밑에 거대한 강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중동 지방을 가리키죠. 그래서 발굴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쪽 지역, 이 중동 지역 이쪽이 바로 옛날 강이 있었다는 것은 물이 있었다는 얘기고 물이 있다는 것은 각종 식물이 자랐다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이 항상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콜롬비아호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고대강 사막 밑에 있는 고대 강줄기를 발견했어요.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하 5m 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예전에 푸른 습지였다라는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시면 에스겔 구약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에덴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에덴이 지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중동 지방에 뭐가 나오죠? 석유가 나와요. 에스겔 31장에 있습니다. 31장 구약 성경 1199쪽에 있습니다. 31장 16절. 내가 그를 1119장입니다. 19장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릴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되었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원이 풍부한 이 중동 지방, 특별히 이 나무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되고 동물들이 열과 압력을 지하에서 받으면 석유가 됩니다. 그래서 왜 유독 중동 지방은 이렇게 석유가 많은가, 자원은 많은가?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도 없는데 왜 그쪽은 이렇게 많은가?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이 옛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아주 풍성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에 그처럼 좋은 기후 때에서 성경은 공룡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처럼 큰 공룡들이 있다가 홍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지하에 내려가 보내서 그 지역에 에덴 지역에 석탄과 석유가 지금도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이유들이 이 비밀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막에 이런 푸른 습지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이란, 이라크, 이 터키 이쪽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의 무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동산하면 한 여의도 광장처럼 뭐 좁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하게 될 때 그냥 동산 이렇게 했던 것이죠. 상당히 광범위한 이런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 지역이 있죠. 성경에서 이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4개의 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했죠. 동산에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기 비손과 기온 이 두 강이 오늘날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이 사막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날 실제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어요.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성경 지명에 나와 있고요. 이 티그리스 강이 바로 우리가 조금 있게 될 히데겔입니다.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갔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기 유브라데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손과 기온 강이 있겠는데 그 강은 오래전에 이제 말라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위성 사진이 그걸 가리킵니다. 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 동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였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17절에서 명령을 하시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이제 이 3장 후반부에 나와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먹으면요, 영생하게 돼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영생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바로 사망을 가리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을 가리켜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데,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한지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내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기준이 되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 혼자 이제는 나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무장갑에 손가락이 들어가야 고무장갑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무장갑이 만들어졌는데 손이 안 들어가 봐요. 평생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와 있고 네 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인류의 시작이 바로 이 네 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국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4대 문명 뭐 있죠?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사가들이 그 네 개의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오래되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좀 너무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 식물, 막 아까 창조 때 봤던 그 온갖 맛있는 과일들, 먹을 것들 막 다 있는데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오직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 막 힘든 그것이 아니죠. 우리 옆에 홈플러스 있는데요. 제가 홈플러스에 가셔서 뭐든지 다 가져가셔도 된다고. 근데 딱 하나, 콜라만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당한, 정말 부당하고 너무한 처사입니까? 아니죠. 의뢰잖아요. 지금 가질 자격이 없는데 홈플러스 가서 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마음껏 먹고 다 가져가세요 했는데 딱 콜라만 먹지 마시고, 그것만 먹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결국 따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하나님께 만드셔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지옥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에서 보셨듯이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를 반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제 아들이 어린데요. 너 아빠 갔다 오면 인사해. 시켜요. 잘 못해요. 그러면 또 가르치고 해요. 그러면 금방 가르쳐가지고 아빠 다녀왔어. 그러면 인사를 하면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러나 제가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전혀 가르친 지도 오래됐고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데 걔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 뭔가 하게 될 때 마음이 기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막 선물 주고 편지 쓰고 어떤 말을 해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렇게 존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그래서 일단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요. 그리고 조금 이제 드라마로 치면 이제 장면이 좀 전환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결혼이 시작돼요. 결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대단하죠.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 인간은 죽게 되기도 하고요. 질병도 오게 되고, 우리 원치 않은 질병 걸리잖아요. 암도 걸리고 막 그렇잖아요. 죽게 되고, 더불어서 인간의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들이 많이 퇴화돼요. 그 중에 이 우리 두뇌도 많이 퇴화돼요. 아담은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이 결혼의 시작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자손을 낳고 지금까지 인류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 결혼의 시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흙으로 동일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들고요. 여자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 그래서 남자를 돕기 위한 존재로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24절에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결혼은 일부일처제예요. 아담을 위해서 이 여자를 몇 명 만든 게 아니에요. 딱 한 명을 만드셨어요. 일부일처제. 그리고 이 결혼은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중에 이 예수님과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요.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이 결혼, 인간에게 주신 결혼 제도는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보면 이 결혼 안에서만 이 성적인 결합, 육체적인 관계가 결혼 안에서만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죠. 결혼 전에도 막 그 속도 위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2장 25절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 벗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여기 2장 25절 마지막 보면 여기까지는 아직 인간은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고, 한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여자를, 남자를 위해서 만드신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오늘 3장까지만 보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뱀은 실제 뱀이에요. 실제 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문자 그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비유나 이런 것들은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뱀은 진짜 뱀인데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봤던 루시퍼, 사탄이 들어가 있는 뱀입니다. 그 뱀이 지금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이 사탄 루시퍼가 인간 창제 전에 벌써 그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다가간 것이에요.
자,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그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죠. 뭐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다르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여기서 지금 여자는 아직 하와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러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그렇게 돼 있죠. 뱀은 거짓말했어요.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근데 지금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그랬고요. 사단 루시퍼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했지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요 어떤 분이 이런 사기를 당하셨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누구시냐고 다 이렇게 알면서 지금 그 누구누구 씨 지금 계좌가 털렸다고. 계좌가 털려가지고 지금 검찰청 홈페이지에 그것이 등록이 돼 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하고 빨리 들어가 보라고 해봤더니 대처나 들어가 봤더니요 검찰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고 자기가 무슨 은행에 계좌가 털려가지고 지금 피해가 신고가 접수돼 있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 지금 빨리 막아야 되니까 계좌번호하고 계좌 비밀번호 뭐 보안 카드 그거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은 분이 보안 카드까지 알려달라는 거 좀 이상해가지고 검찰청 거기다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안 해요. 그 사기하는 분이 인터넷 그 검찰청 그 홈페이지까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사단이 그처럼 마치 진짜처럼 하지만 사단은 늘상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단은 늘상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속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대했던 듣고 싶은 말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일 수 있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죄는 누가 범했던 죄죠? 바로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이 죄를 인간에게 전가하고 인간에게도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에 따먹고란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따먹고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달픈 삶이 된 거예요. 마음을 아무리 먹고 결심하고 해도 안 되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온갖 병으로 고통하고 이런 일들이 이 따먹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이런 사탄의 꾀임이 있을 때 남자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남자에게 그것을 알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는 하나님께 소통함 가운데서 그것을 말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인데 리더십이 남자에게 있는데 남자가 결정권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돕는 배필인 여자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따먹고 더불어서 남자에게 거슬러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럼 사단의 꾀임들을 먹었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7절 보시면요,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행복하고 더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벗은 줄을 알고. 이것은 수치감이죠. 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한 수치감이 든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꾸 가리려고 했던 이 모습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한 모습들이 바로바로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디 숨어 있으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어디서 숨어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망각하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한 단계 지금 퇴화되시죠. 벌써 이러한 지각에서 퇴화가 됐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예, 이 선을 따먹은 이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죄예요. 죄.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살짝 주차되어 있는 사이에 살짝 찍 했어요. 하고 그 사람이 보고 둘러보는 것이죠. 블랙박스가 있나? 들어보니까 없어요. 하고 에이 뭘 블랙박스도 없고 혼자 뭘 그냥 가다 모르겠지. 살짝 그렇게 했는데 표시는 나요. 살짝 도색이 벗겨졌어요. 하고 가다가 그냥 차를 가리고 이제 딴 데로 갔어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다가 어느 날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벌써? 뭐 경찰이 전화할 일은 뭐 자주는 없겠지만 벌써 그 일로 인해 뜨끔하겠죠.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냐? 사실은 다른 건데 인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게 돼 있어요.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10절에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시고서 그걸 물으시는 것이죠. 12절 야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누구 핑계대고 있어요? 여자를 핑계대고 있고 그냥 여자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여자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죠. 여자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만들었으면 내가 꼬임에 안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여자 만들라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지금 죄졌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죠. 아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결국 여자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뱀은 또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또 핑계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아시죠? 인간의 모습이 정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 음식 고발하는 프로 뭐 있었죠? 예전에 음식 막 먹거리 파이라든지 뭐 그거 막 취재해가지고 막 다 알고 막 나중에 증거돼가지고 했는데 끝끝내 거짓말 하잖아요. 막 안 썼다고 하고 이거 국산이라고 하고 막 이거 뭐다고 하고 막 거짓말하는 모습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이 에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뱀에게 이 남자와 여자에게는 물어봐요. 지금 하나님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성경에서 저주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저주로. 지금 정작 죄졌던 인간에게는 저주란 말을 안 써요 지금. 근데 지금 뱀에게는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뱀은 실제로 제 기어 다니잖아요. 파충류에 내려진 벌이죠. 근데 실제로 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 마귀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의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뱀이 바로 이 옛 뱀 루시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루시퍼가 바로 이 에덴에서의 뱀의 정체라고 계시록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이란 존재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네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죠. 내 후손은 귀신들을 가리키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잘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어떤 존재가 이 사탄의 세력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죠. 뱀은 머리 작대기로 치면 죽잖아요. 저도 쳐본 적이 있거든요. 작대기 막 치면 바로 죽더라고요. 꼬리 치면요. 꼬리를 치면 잘 안 죽어요. 머리를 작대기로 치면 바로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사단의 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사단은 루시퍼는 뭘 갖고 있는데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망하게 하는 그 권세.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권세. 이 권세가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그러한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발꿈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의 고난을 가리켜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연대기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지금 이것도 사실 오늘날 임신할 때 어머니들께서 배가 아프시는데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저주는 뱀에게만 표현하고 있고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세히 보세요. 인간 아담과 여자에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받아요.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비록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땅에게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이 18절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떠먹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주고받고 서로 긴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의 끈,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 이미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죠. 바로 아담과 여자가 따먹게 될 때 바로 이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이 줄이 누구한테 가요? 누구의 말을 따랐죠? 네, 사단의 말을 따랐죠. 사단은 어떤 권세가 있는데요? 네, 사망의 권세가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인간이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루시퍼가 했던 그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저질름으로 인해서 이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성경의 다른 표현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더불어서 육체의 죽음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음을 전제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의 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죽음이 오게 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기 죽음의 시작 근원이 나와 있어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였어요. 근데 이때 다 지금 너는 어떻게 되고 뱀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여자를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요? 하와라고. 근데 그 뜻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의 죽음이 시작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이 종으로 전락되게 되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에덴 때 이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이런 성향을 갖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하와의 이름, 그 이름이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이것을 듣게 될 때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게 아니야.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여자아이를 보고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생명이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를 보게 될 때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던 거예요. 또 하나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입히시니라. 아까 무화과 나무로 입힌 것들은 해가 쨍쨍하면 며칠을 못 가서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도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 나옵니다. 이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와요. 피를 흘려 죽어야만. 그래서 이 가죽옷은 이 여자의 후손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는 내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선악과는 따먹었는데요, 생명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 그대로 있었잖아요. 여기 생명나무 이건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아까 뭐라고요? 여기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죠. 하나님께 이것을 못 따먹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지금 이 시점은 뭐예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도 들어왔어요. 질병도 들어오고요. 이제 모든 인류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 고난의 삶, 그 쓰디쓴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요. 근데 죽지가 않아요. 이거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저주가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데 차라리 죽어야 극심한 고통을 끊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런 모습체로 영원히 산다 쳐봐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인생이 망가진 죄를 영원히 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잖아요. 예. 오늘날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우리 부모님들 부처님들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병이 있다 쳐봐요. 늘상 막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고통 가운데 만약에 100년을 산다 쳐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배려이고요.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전에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오늘 인간의 타락, 선악과 사건을 살펴봤어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사단의 말을 좇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이래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과 그 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인 연대기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에게 이 연결된 이 줄을 끊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인간의 본연에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연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